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 변정 설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 앞에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답하는지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변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변정이 믿음보다는 이성적인 설명을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변정에 대한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옥스퍼드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전도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초대라면 변정은 초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전도가 복음의 알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일이라면 변정은 이 복음의 알약이야말로 당신의 병을 고칠 약이라고 설득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전도의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변정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라는 질문에 20, 30대의 78%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질문,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같은 연령대의 34%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행복하다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대를 살면서 동시에 가장 불안하고 공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절대적인 자유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기독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을까? 이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일요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고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연애도 눈치 보면서 하고 너무 답답하게 사는 것 아니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친구들은 일요일 늦잠도 자고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만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들은 저도 처음 예수님 믿고 주일마다 예배와 성경부 모임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일요일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술도 못 마시고 욕도 못하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40년이 흐른 지금 지나왔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유를 모든 제한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자유는 단순히 제약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자유란 내게 가장 적합한 올바른 제약, 곧 자유를 만들어내는 구속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자유롭게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창조 질서에 맞는 올바른 구속을 찾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자유는 사실
다른 종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얻어집니다. JTBC의 대표적인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싱어게인 4가 얼마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19호 가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리닝을 입고 나온 그는 자신은 나는 대충 살고 싶은 가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꿈은 자유롭게 한량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19호 가수는 대기실에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상상으로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자유로워지려면 대충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해도 잘하려면 그 누구보다도 피나게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19호 가수는 강산의 노래 이구아나를 완벽하게 불러 심사위원 전원의 합격 점수인 All Again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쇼팽과 베토벤의 곡을 마음대로 연주할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합시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자유, 잠을 실컷 자고 싶은 자유, 다른 취미를 즐길 자유를 포기하고 매일 몇 시간 피아노 앞에 앉아서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수많은 다른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비로소 연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그는 결코 피아니스트로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가장 자유롭겠습니까? 당연히 물속입니다. 물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만 물고기는 헤엄치고 숨쉬고 살아갈 자유를 누립니다. 만약 어떤 친절한 사람이 물고기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땅 위로 꺼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겠지만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올바른 제한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본성과 능력,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는 올바른 제한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는 주어집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는커녕 종종 또 다른 형태의 속박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합니다. 사회적 통념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뜻까지도 거부합니다. 그러고서는 오직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만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면 모든 얽매임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포스트 모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트 월리스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상하지만 사실인 것이 하나 있다. 성인의 치열한 일상생활 속에는 사실 무신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숭배하지 않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숭배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숭배란 종교적 활동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숭배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 내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아 붓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비드는 난 아무것도 안 믿어요. 난 신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반드시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고 하면 결코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더를 외치게 되어 있고 돈을 잃을까 늘 불안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친구, 가족, 건강까지도 다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미모, 성적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가 들어 노화가 표시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죽기도 전에 1000번, 10,000번 미리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남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숭배 대상들은 결국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해야 해, 인정받아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이런 내면의 목소리에 쫓겨 하루하루를 불안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자유로운 삶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내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몸부림 속에서 참된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일 뿐입니다. 월리스는 무신론자였지만 다만 인간의 경험과 본성을 사실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의 주장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숭배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숭배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숭배할까입니다. 이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 자유는 단순히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는 올바른 제약, 즉 자유를 가져오는 구속을 찾아내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희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틀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라온 과거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상처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자신의 동료나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기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내면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아마도 이런 목록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로 자유로운 사람, 내면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커다란 거미줄에 잡힌 파리들 같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쳐도 점점 얽혀 들어갈 뿐입니다. 그들은 마치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 조각처럼 그들을 떠내려가게 하는 어떤 세력이나 열망 혹은 강렬한 소원이나 소욕에 힘없이 굴복할 뿐입니다. 사방천지 물로 가득 찬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을 찾기가 어렵듯이 온통 자유 자유를 외치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이 가진 목마름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자유는 어머니 품속 같고 고향과도 같이 돌아가고픈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포로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억눌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가르침을 꼭 붙잡는다면 너희는 진짜로 내 제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작년 팀 캠프 때 군산을 방문했을 때 새만금 간척지를 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다를 메워 간척지를 만들고 그 둘레에 돌이나 흙으로 뚝을 쌓아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척지의 제방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척지 안에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수위는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간척지 안의 집보다 5 내지 6m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간척지 안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제방을 없애버려야 할 것 같다. 답답하잖아. 앞이 탁 트여야 할 텐데 제방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 제방만 없으면 망망대해가 잘 보일 텐데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그를 비난할 것입니다.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제방과 같습니다. 뚝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덕적인 혼란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덕적인 죽음과 파멸에서 우리의 세상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서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구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나다움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만끽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안정감 그리고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장 해방적인 경험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계획을 세울 때도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때도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때로는 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상대를 위해 기꺼이 사용합니다.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상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 나의 개인적인 자주성을 포기하고 나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속박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아름다운 구속을 선택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이 주는 이 역사를 누구보다도 깊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든지 사랑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틀림없이 상하게 되고 어쩌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내고 싶으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짐승한테도 주지 마세요.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이스는 냉소적인 처방을 내놓습니다. 취미들이나 소소한 사치품들로 꽁꽁 싸매두세요. 아무데도 얽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기심이라는 괴짝이나 관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우세요. 그렇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안전하고 어두침침하고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괴짝 안에서도 마음은 변할 겁니다. 다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깨뜨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바로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랑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 즉 사랑이라는 구속을 거부하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루이스는 단언합니다.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은 오직 지옥살이뿐입니다. 정말 무서운 통찰 아닙니까? 사랑의 기쁨과 자유는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이며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려고 하면 한 가지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통행처럼 보입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일 수 있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쥐고 계시고 연약한 인간은 그분께 맞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하고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절대 권력자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속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나 신앙 형태에서 이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낮추고 맞추셨습니다. 성육신과 대속의 사역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한계를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맞추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섬기마. 이것은 우주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토록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강건하다는 말은 주체할 수 없는 커다란 힘에 이끌려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 바다로 나아가듯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분께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자연스럽고 기쁜 열망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연구하고 그 일을 행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 들고 큰 불편이 따르는 일이라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친구는 완전히 코가 꿰었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진 당사자의 마음은 천국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노예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녀의 자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예기적인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참다운 자유를 찾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차가운 쇠사슬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의 안내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속박의 멍에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물 만난 고기처럼 하늘을 나는 새처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속박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자유를 모든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며 기독교의 수많은 규율들은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제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제한, 즉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생명을 주는 구속을 발견하는 데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구속은 바로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며 그 안에서 더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창조주 하나님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극단적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적인 자유, 섬김을 통해 얻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했던 자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쫓고 있는 무한한 자유가 사실은 여러분을 더 공허하고 외로운 존재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의 여러 루틴들이나 훈련들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와 아침 경건의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연인과의 데이트를 그 누구도 부담으로 여기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빼앗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내 것의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100% 중에서 90%를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순결과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기쁨을 위한 보호입니다. 마치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장 친밀하고 안전한 사랑을 경험하듯이 말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손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미움과 원한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초대 응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